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별명이 최권능이고 본명은 최봉석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예수천당이라고 하는 전도 문구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참 많은 은혜가 되는데,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셨던지 그저 눈만 뜨면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밤이나 낮이나 심지어 새벽 2-3시경에도 전도를 하고 또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천당이라고 외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원래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라고 그랬는데 이 말할 시간도 없어서 이걸 줄여서 예수 천당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전도 명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 열심히 얼마나 특출하였던지 그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이분이 세운 교회만 하더라도 80개에 이르는 80개의 교회 개척을 하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엄청난 전도의 열매가 있었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한 번은 예수 천당하고 외쳤는데, 그런데 하필이면은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오는데 그 옆에서 예수 천당이라고 외쳤어요. 말이 그냥 깜짝 놀라서 벌쩍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그 순사가 길바닥에 나뒹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두겠습니까? 주제소로 잡아갔습니다. 잡아가서 매를 때리고 고문을 하고, 그런데 한 대 맞으면은 그러면은요, 예수, 2대 맞으면 천당, 예수 천당, 매 맞으면서 고문 당하면서도 그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기절을 해서 깨우기 위해서 물 한 동이를 떠와가지고 물을 퍼부었는데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면서 또다시 예수 천당 그런 거예요. 근데 기절한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니 또 순사가 얼마나 또 놀랬겠습니까? 고문하다가 또 놀라서 또 나자빠졌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그 순사가 하라범, 도대체 하라범은 어떻게 된 사람인데 말만 하면은 예수 천당이라고 그러고 어찌 사람이 도대체 그렇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 최봉석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 속에는 여기까지 예수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가 쏟아지요. 그야말로 오직 예수로 꽉 차 있었던 최봉석 목사님, 그 최권능 목사님, 이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 한국 교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하나님께 붙잡히고 성령님께 붙잡힌 그런 사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온통 술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술꾼이라고 그러지요. 또 그저 눈만 감으면 화투장이 왔다 갔다 하고 카드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도박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야말로 예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오직 예수로 가득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머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찬 사람, 예수가 자기 삶의 가치 기준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를 위해서라면 또 기꺼이 죽을 수도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최권능 목사님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이 바울이 가이사랴의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의 신분이 어떤 자인가,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유감없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붙잡힌 그런 변론을 하고, 또 그 변론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며 또 유감없이 주님께 사로잡힌 그의 본분을 잘 드러냅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역사에서는 변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로마 시대 때 그때 이 교인들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았습니다. 교인들은 식인종이다, 이런 소문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 그러니까 식인종이라고 그러고요.
예. 또 이 사람들은 그냥 근친상간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악의적 소문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성도들끼리 모이면은요, 형제님, 자매님 이러거든요. 맨날 형제, 자매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하나. 그래서 근친상간을 한다라고 하는 악의적 소문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밀교 집단이다. 비밀스럽게, 아주 비밀스럽게 그렇게 모인다. 밤에 엄침하게 모인다. 그도 그런 것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가난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노동하고요. 주로 밤에 모였습니다. 밤에 모여서 불을 밝혀가면서, 심지어 그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해가지고 밤을 새워가면서 듣기도 하고.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으로 오는 와중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인들 부르고 에베소에 들르지 못하고 밀려 들어오죠. 밀레드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밀레드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게 보게 되면은요, 밤새도록 말씀을 들었던 그 다음 날 이튿날이 되도록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지요. 낮에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고는 밤에 모였습니다. 오죽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강론을 하는데 유두구가 다락방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2층에서 아래층으로 난간 넘어서 떨어졌겠습니까? 죽었는데 바울이 살렸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살려고 그러니 밤에 모였어요. 그런데 밤에 모이니까 밀교라고 그러고 그냥 별 소문이 다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서 변론을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 그거 아니다. 예를 들면 이 근친상간을 하느니 혹은 아니면 식인종이니 우리 그거 아니다. 변론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런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또한 신앙 고백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이런 뜻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목적을 향하여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사명을, 우리 본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변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여러 교부들을 변증론, 그들이 이야기했던 걸 변증론이라고 그러고, 그런 어떤 그 초대교회 교부들을 변증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유명한 터툴리안이라든지 혹은 아니면은 크리소스톰이라든지라고 하는 그 유명한 초대교회의 교부들, 폴리카베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교부들, 그들은 사실은 변증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 변증의 원조격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먼저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변명은 나쁜 그런 어떤 자기 핑계를 가리기 위한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은 변론이라고 하는 말이 더 맞을 듯합니다. 뿐만 아니라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믿는 바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는 이 일을 위해 살아간다 라고 하며 사명을 드러내며 자신의 본분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1세기, 2세기경의 혹은 3세기까지도 이 초대교회의 변증가들이 변증을 했던 그 원한이 되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변론하고 신앙 고백하고 그의 본분을, 사명을 드러내는 변증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주님께 붙잡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붙잡힌 성도들의 변론이 먼저 나옵니다.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변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엇을 변론했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변론을 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의하게 되어졌을 때 이 본문 10절은 이렇게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못 되었고, 본문 10절은 보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이 변명은 이 자신의 그 어떤 탓을 가리기 위한 그런 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사실은 변론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입니다.
오해를 하면 곤란합니다.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 그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변론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가리거나 숨기거나 그러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진열대 물건이 딱 진열되어져 있으면 유리를 통해서 다 투명하게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양새라는 거예요. 그냥 진열대 위에 놓여진 물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그대로 그냥 투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변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변론인 것입니다. 초기의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런 변론을 변증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11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는데 예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왔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변론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 재판을 받게 된 것,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어떤 소동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소동이 없었다면은 뭐 잡힐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요. 또 재판에 이르기까지 여기에까지 올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예루살렘에 오게 된 까닭이 뭐냐라는 거예요. 거기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은 왜 가고 예루살렘 교회는 왜 갈까요? 그건 하나님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예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다라고 그런다면요, 거기 갈 이유가 없어요. 뭐 굳이 바쁜데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녀야 할 그러한 이 바울인데 뭘 예루살렘에 올라갑니까? 그 예루살렘에 이 세계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간 것이지, 예루살렘 교회가 없다라고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굳이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교회 왜 갑니까? 예배 때문에 가는 거죠. 예배.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 그게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은 도전을 던져다 줍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할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더 부각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벨릭스 앞에 떳떳한 것은 뭐냐면은 그의 예배에 대한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예배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가 이야기하는 변론에 힘이 있는 거예요. 나는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분명한 목적, 이거 여기에서 떳떳하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의 정당성을 드러냅니다. 예배가.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성전에 모일 때 사람을 만나러 모이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외국에 나가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 교회가 마치 한인 친교 집단 비슷한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고 그래요. 필요합니다. 필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예배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지 친교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서울의 어떤 큰 교회들, 뭐 결혼 못한 남녀 청년들이 있으니까 결혼하려고 그러면은요, 큰 교회 청년부를 가야 된대요. 예. 남자 청년들 많고 여자 청년들 많고. 여러분, 그것도 목적이 잘못된 거죠. 오랜만에 친구 만나러 모이기도 합니다. 혹은 아니면은 설교를 통하여서 어떤 그런 교양 강좌적인 유익을 얻고자, 혹은 아니면 교훈을 받고자 모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목적에서 사실은 벗어난 거예요. 물론 그런 유익이 없을 수는 없어요. 유익이 있겠죠. 그런데 그게 목적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성전에 모이는 내용도 아닙니다. 제1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고 성전에 가는 것이고 교회에 가는 것이고 그렇다란 말입니다. 성전에 모였다 하면 예배할 목적으로 모여야 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예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분명한 태도였고, 이 분명한 태도가 그의 변론을 힘이 있게 만들었어요. 정당하게 만들었고 타당하게 만들었더라라는 겁니다. 떳떳한 거예요. 두 번째로 화평에 대한 변론을 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자기 평생에 성전에서 다툰 일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논쟁한 일도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안식일마다 나가는 회당, 그 회당 가운데서 누구와 붙들고 싸우고 혹은 아니면 누군가를 선동하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 시내에서도 자기가 거주하는 성의 어떤 시내 거리 가운데서도 그 누구와 싸우는 것을 보았느냐? 그러면은 그 증인을 데려와라. 언제 어느 때 내가 무슨 일로 싸웠는지 그거 이야기하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혹은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변론의 힘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당당합니까? 그의 변정이 왜 통합니까? 그는 화평을 도모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분쟁을 일으키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자가 아니라 화평을 도모하는 자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니 그의 변론이 힘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맞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손해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주장만 내세우고 나의 의만 드러내고 그러면서 누구와 다투고 그러면서 원수 맺는 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소란을 일으키면 안 돼요.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피스메이커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모이는 곳에는 화평이 도모되고 있는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오면은 그러면 괜히 그냥 문제가 발생해요. 괜히 그냥 어려워져요. 괜히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편해져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 스스로의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변론의 정당성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아무도 들어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밝히는 그 태도대로 우리도 그렇게 화평을 도모하는 자로 스스로 변증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화평 도모가 그 자체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변증하게 된단 말입니다. 세 번째는 송사에 대한 변론을 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자, 실제로 송사의 법정에 관한 일 보는데 뭘 가지고 다투어야 하는지 거리가 뭐냐? 보니까 거리가 없는 거예요. 고소할 만한 증거 있으면 그 증거 보여라는 겁니다. 증거를 드러내라. 증거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또 다른 어떤 두 종류 사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랑 좀 비슷합니다. 하나는 문제를 자꾸만 만들려는 사람, 자꾸만 뭔가를 던져가지고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만들려고 하느냐, 아니면 해결자가 되느냐.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조용히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공연히 송사하는 사람, 문제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 거예요. 그냥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러나 바울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우리 평소의 삶의 태도가 변증을 합니다. 평소의 삶의 태도가 주님께 사로잡힌 성도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어떤 변론을 했습니까? 그의 변론이 힘이 있는 것은 그가 송사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삶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평을 도모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이 붙잡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붙잡힌 성도로서 그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먼저 섬기는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여러분, 다 믿는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크레도스라고 그럽니다. 크레도스. 근데 나는 믿는다. 이게 이 크레도스라는 말이 다른 말로도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여러분, 자,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반드시 사랑을 고백하지요. 고백이 없으면은요, 뜻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내용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고요. 그중에 반드시 이건 드러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남녀가 사랑을 할 때 말에서나 눈빛에서나 표정에서나 그저 어떤 방법으로든 그 사랑을 고백을 하게 되죠. 말만 가지고 고백하진 않거든요. 태도를 가지고 고백을 하고 표정을 가지고도 고백이 막 묻어나고 그렇지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 그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고백되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 진정한 신앙 고백이에요. 물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문답을 하고 그래서 문답하기 위해서 시험도 치고 합니다만, 제도상 법적으로 또 절차상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 잘하고 점수 100점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진짜 신앙 고백이 되는 건 아니죠. 진짜 진정한 신앙 고백은 단순히 점수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표정에서 드러나고 말에서 드러나고 내 중심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에서. 지금 바울이 그의 섬기는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겼다.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는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기분대로 또 혹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대로 또 혹은 아니면 나의 방식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내 주장대로 내 주관대로 하나님을 섬기냐, 그러면 곤란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사랑이 아니죠. 집착이지. 그죠? 여러분, 만약에 남녀가 사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방식대로 하는 거죠. 근데 내 방식대로, 그죠?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상대방에게 그렇게 하면은요, 상대방은 질식하죠. 숨 막혀 죽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고백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그래서 내 기분이나 내 주장, 내 판단, 내 뜻대로, 내 맘대로가 아닙니다. 말씀대로여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는데 나는 저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것을 가지고 막 붙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결국은 그건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그걸 믿으면서. 여기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설명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 혹은 아니면은 세 개의 단어로 설명을 하면 율법과 선지자와 노래, 혹은 아니면 율법과 선지자와 시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 구약 성경을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 그들은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아직도 신약 성경은 없어요. 구약만 가지고 하나님 섬긴다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신약, 구약 그래요. 근데 그들은요, 구약 성경조차도 구약 성경이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밖에 없으니까. 신약 성경은 아예 인정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고도 말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겠죠. 그들은 단지 구약을 그냥 성경이라고 그러지 않고 율법과 선지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 율법과 선지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전부 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집대성 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여간 요는 뭐냐면은 말씀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거죠. 그 말씀에 따라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두 번째로 이 섬기는 신앙 고백을 할 뿐 아니라 두 번째로 소망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그런데 그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왜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부활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주님의 영은 생명의 영입니다.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예수 믿어서 그저 이 땅에서 축복받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쓰고 배부르게 살고, 그것 자체가 이 땅에서 축복이다, 또 혹은 아니면 장수해서 오래오래 사는 것, 그것만으로 목적을 한다, 그건 정말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것 가지고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많이 물질을 가득가득 창고에 채우려면 굳이 예수 믿지 않아도 됩니다. 나가서 사기치면 더 많이 창고에 가득가득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창고에 뭔가를 많이 가득히 쌓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다라고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 아주 지장이 많습니다. 많잖아요. 나누어 주라고 그러시잖아요. 불쌍한 자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나누어 주고, 불쌍한 자 그냥 나누어 주고, 뭐 그러고는 언제 창고에 가득가득 다 드리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이 땅 가운데서 축복받았다 등 따쓰고 배부르고 그냥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어떻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목적이라고 그런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냥 사기치는 법을 배우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럼 우리 소망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요,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더라. 죽어도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생도 하고, 이것 때문에 예수 믿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믿음 생활 똑바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심판도 있더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으니까. 그 누군가는 사망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는 부활의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이게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좀 가난해져도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아주 분명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처럼요, 떠돌이 생활해도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요, 매 맞아도 되는 거고요. 왜요?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 생명 그것이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일으키실 것이고 살리실 것이니까, 이게 분명하니까. 진짜 결론은 마지막에 가봐야 알잖아요. 그죠? 야구에서 이런 명언이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또 혹은 아니면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정말 끝으로 가봐야 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종착역에 도착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종착역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도 있고 부활도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지. 여러분, 부활이 없고요, 그 어떤 심판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이 기대도 없고 생각도 없고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으면요, 그저 이 땅에서 집착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땅만 쳐다보고 살아갑니다. 땅만 쳐다보고. 그런데요, 그 땅만 쳐다보고 살면 늘 문제가 일어나요. 땅만 쳐다보고 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게 되고요, 땅만 쳐다보고 살기 때문에 싸움하고 전쟁하고 난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땅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광야 40년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대 훈련을 한 적이 없어요. 군대 훈련을 한 적이 없잖아요.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요, 도둑질할 필요도 없었어요. 물질을 쌓아 놓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죠? 만나 많이
거둬두면 뭘 합니까? 하루만 지나면 해만 뜨면 다 썩어버리는데, 없어져 버리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할 필요도 없었고 남의 거 빼앗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끈이 끊어지지 아니었어요. 와, 이런 세상이 있나? 도대체 어디가 천국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 광야 40년 여정을 우리네 인생 신앙 여정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그거를 목표로 삼습니다. 근데 진짜 그럴까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땅 없으면서 땅 있음으로, 나그네에서 주인 된 삶으로, 무소유에서 소유, 가진 것의 사람으로 완전히 신분 전환이 되어졌어요. 도대체 어디가 천국이었을까요? 어디가 지옥인가요? 땅을 가졌고 땅의 소출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감람나무 열매를 따고 양을 기르고, 그게 정말 행복한 거잖아요. 귀한 거잖아요. 아름다운 거잖아요. 제대로 누려야지.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땅의 주인이 되니까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땅의 주인이 되니까 바알을 찾아야 돼요. 땅의 주인이 되니까 아세라에게 빌어야 되는 거예요. 땅의 주인이 되니까요, 군대가 생기네. 하나님은 여자 많이 두지 말고, 말도 많이 두지 말고, 군사도 많이 두지 말고, 금은보화 많이 두지 말라고 왕들에게 명했잖아요. 그런데 왕의 자리에만 오르면은요, 그냥 군말을 많이 확충을 해야 되고요, 부인 많이 둬야 되고요. 그래야지 정략 결혼으로 평화가 유지되니까. 이 도대체 어디가 천국이고 어디가 지옥일까요? 많이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복일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복으로 주신 것인데, 여러분, 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기가 쉬워요. 예. 다윗 때까지는 그래도 복이었어요. 그죠? 근데 순식간에 저주로 바뀌잖아요. 한 번도 군대를 조선 모아가지고 싸우려고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위대한 왕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네. 그전까지는요, 다른 나라 침범하고 침략하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땅의 주인이 되니까 침략 전쟁을 펼치네. 남은 북을, 북은 남을,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도대체 어디가 천국이고 어디가 지옥인 거예요? 뭐가 진짜 복일까요? 소망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소망에 대한 신앙 고백. 여러분,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위 복으로 포장된 우리 손에 쥐어진 많은 것들은 순식간에 저주로 돌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뭐가 분명해야 될까요? 부활이 있다, 심판이 있다, 끝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선다,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불분명하면 우리의 가나안을 구가하는 그 모든 복록들은요, 순식간에 저주로 돌변할 겁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이 소망이 있으니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으니까 매를 맞아도 예수 천당 외치고 다니는 거란 말입니다. 세 번째 신앙 고백이 뭔가? 양심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정말 위대한 선언을 하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양심적인 신앙이 도대체 뭘까요? 양심적인 신앙.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양심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 11조라든지 주일 성서라든지 마땅히 지켜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양심만 있을까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있겠죠.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소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교회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헌금도 잘하고요, 금식기도도 하고요, 철야기도도 하고요, 봉사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만 만나면, 실제 생활 가운데서 사람들만 만나면 사람들과 원만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을 헐뜯고 중상모략하고 내가 돋보여야 되고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은 덕이 되지 않겠죠.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고 사랑을 나누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자, 그런 자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쩌면 양심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여기에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자기 자신은 못 속여잖아요. 자기는 자기를 알잖아요. 항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어제도 거리낌이 없어야 되고 오늘도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때는 괜찮고 어느 때는 그냥 몰래 덮어버리고, 이건 항상은 아니죠.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항상은요, 시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관계에 관해서도 말하는 겁니다. 김 씨에게도 거리낌이 없어야 되고요, 박 씨에게도 거리낌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나랑 친한 사람이 사람에게는 거리낌이 없는데, 왠지 좀 약간 껄끄러운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거리낌이 있다. 그거는 항상이 아닌 거죠.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것, 그게 정말 산신앙, 그리고 이게 진짜 진정한 신앙 고백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1세기 2세기, 3세기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살았어요. 어쩌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이 부분이 가장 약하지 않을까요? 적당히 묻어가고자 하는, 남들 다 하는데, 다 그렇게 사는데, 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말로 포장해버리고 덮어버리고, 그리고는 양심을 뭉개버리기 쉬운 그런 시절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자, 세 번째, 성전에서 할 일, 본분을 말합니다. 본분, 사명을 말하죠. 17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성전에서 본분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의 몫이 있고 자녀는 자녀의 몫이 있죠. 스승은 스승의 몫이 있고요, 지도자들은 지도자, 정치가들은 정치가, 그들의 몫이 다 있다란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 붙잡힌 성도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어떤 본분들이 있다란 말입니다. 그게 뭘까? 구제입니다. 구제하는 일. 오늘 성경 본문은 구제하는 일에 대하여서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온 목적 중에 또 다른 한 가지, 예배 말고 하나는 그냥 구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기근이 있어서 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준 거예요. 구제하라고. 지금 그거 전달하려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제가 그의 본분이었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주의 성전에 교회를 통해서 이 구제를 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갖다 주려고, 그러려고 이거를 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직접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냥 구제금 나눠주면 되잖아요. 지금 당장 배고프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막 나눠주면 되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고. 그래서 그냥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구제할 일은 성전을 통해서 해야 한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왔어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를 가져왔으면 예루살렘 교회 그냥 살리려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한 걸까요? 교회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구제를 하는 것. 어떤 본분이 또 있었나요? 법을 준수하는
본분이 있었습니다. 준행을 하는 거예요. 세상 법정뿐만 아니라 교회 법정까지도 나는 준법을 한다, 지켜나간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18절 드리는 중에 뭘 했느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결례를 행하였다. 해야 할 것, 지켜야 할 것, 그것 했다라는 겁니다. 예, 나실인으로서 갱그레아서 머리를 깎았잖아요. 머리를 깎는다. 어떤 작정한 바가 있다란 말입니다. 깎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계속 길러요. 안 깎아요. 나실인 본분 지키는 것처럼. 그리고는 그 결례 기간, 작정한 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머리를 깎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와서 머리를 깎았죠. 깎고 그걸로 끝? 아니요. 결례를 행했어요. 성전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절차를 지켰단 말입니다. 유대인 법도를 지켰고 율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다 지켰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요, 법을 준행하는 이것도 본분입니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여러분, 목적이 선하면요, 수단도 선해야 합니다. 목적이 선하지만 수단이 선하지 못할 때, 그때는요, 목적이 명분을 잃어버려요. 정당성 확보가 되지를 못합니다. 예. 반드시 비난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예. 여러분, 이 바울이 자기 그냥 하나님 앞에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만 결례 지키고 하나님 앞에만 작정한 바 잘 준행하고 하나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굳이 결례 지켜야 하나요? 그런데 결례를 지켜요. 결례를 지키는 거예요. 예.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본분이라는 거예요. 예. 대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결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지킬 것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거고, 할 거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란 말입니다. 본분. 예. 적당히 묻어가는 게 아니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 전하는 증거의 본분, 사명을 드러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그의 신앙, 고백, 그것을 전했어요. 전해야 되는 겁니다. 외치기를 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예. 외침 때문에 지금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복음 전함 때문에 여기에 와 있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요 선언을 했다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예, 반드시 복음 증거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드러나야만 한다. 그래서 그는 사로잡힐 수 있고요, 어쩌면 돌맞을 위험이 있다는 거 다 알았습니다. 알면도 불구하고 증거해야 할 이 본분은 피할 수 없는 본분이고 숨길 수 없는 본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받고, 당연히 어쩌면은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하면은 돌 맞아 죽는다라고 하는 걸 제일 절실히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스데반이 복음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옷을 외투를 벗어다가 바울의 아래 다 쌓아놓고, 그리고는 돌 들고 던져가지고 스데반 죽였잖아요. 그 바울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서 처음 예수 믿고, 그리고는 예수님 대해서 증거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돌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다메섹 성에서 도망치듯이 나왔지 않습니까? 증거하면 돌 맞아 죽는다라고 하는 거 바울처럼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사명이에요. 본분이에요.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해야 되는 것. 증거의 본분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사로잡힌
붙잡힌 예수로 가득 찬 이 바울은 증거의 본문을 감당을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화평에 대해서, 송사에 대해서 그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변론을 하고 변증을 하고 무엇보다도 증거를 합니다. 섬김의 신앙, 온전한 신앙, 소망의 신앙, 양심적인 신앙, 무엇보다도 성전에서 할 일, 사명을 따라야 하는 법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일,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일, 이걸 사명 삼고 본분 삼고 나는 살아간다. 그는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은요, 1세기경의 그리스도인들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2세기, 3세기경의 그리스도인들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이 사실은 변증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묻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은 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을 통해서 변증을 하고 있고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변증을 하고 있고요, 우리의 증거하는 것으로 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싫든 좋든 간에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변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변증가 되는 우리 성경 가족들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 변증이 힘이 있게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변증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정당하고 당당했던 것처럼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물어오는 이 세상을 향한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증이 힘이 있게 하시고 정당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